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549페이지 구약성경 549페이지. 자, 여러분이 짝수절 읽어주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위에 벌을 내리오 마땅하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롯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그런 과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슬럼프를 만날 텐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잠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한두 번씩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인생의 슬럼프입니다. 이 슬럼프라는 단어는, 영어로 슬럼프라는 단어는 갑자기 푹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슬럼프라 그래요. 침체되는 것, 이걸 슬럼프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불경기, 또 어떤 경기 침체 현상, 이게 경제 슬럼프다, 경기가 슬럼프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나 또 어떤 예능을 하는 사람들, 음악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평생 열심히 훈련하고 자기 실력을 닦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저주한 거죠. 그 상태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졌다, 저 음악가가 슬럼프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어도,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했어도, 훈련을 했어도, 실력을 닦았어도 이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 의욕이 없어져요.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열심히 해왔던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중단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슬럼프의 무서운 함정이에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슬럼프가 의미가 없어요.
매일매일이 슬럼프니까.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이 장애물을 만나게 돼. 이 슬럼프라는 장애물. 그리고 이걸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와요. 아마 이미 그것을 겪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어느 순간에 이 영적 슬럼프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대충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슬럼프라는 게 없어요. 그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내 앞에 탁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영적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걸 극복하고 이것을 잘 넘어가야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고 신앙생활에서도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이걸 넘어가야 더 한층 발전되고 성숙한 삶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영적인 지도자, 영적 거장으로 존경하고 또 자랑하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영적 사명을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그래서 당시에 왕과 왕비와 왕궁에 그리고 백성들을 다 잠식하고 있던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당시에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그러니까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왕궁에서부터 다 이렇게 번져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서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으게 합니다. 그게 850명이나 돼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자기 혼자. 그래서 850대 1의 싸움을 갈멜산에서 벌이는 거예요.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죠. 그런 능력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해서 르뎀나무 아래에서 의욕을 상실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죽기를 청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서로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자 다시요.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안 올라왔어요? 자, 성경 보시죠. 성경 보시고 우리 개역개정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800대 50의 우상숭배자들과 목숨을 걸고 영적 전쟁을 벌여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손 강가에서 칼을 들어서 이 우상숭배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 그 가뭄을 놓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왕에게 비가 올 거다라고, 그리고 분명한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3년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는 이 엘리야의 그 능력 있는 기도가 그 다음에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 이 강력한 기도의 능력 응답자, 그 이름과 그 기상이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숭배자였던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왕비가 내가 믿는 신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인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이런 전가를 엘리야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살해 협박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가, 이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이 이 정도에 흔들려? 이런 말 한마디 협박이 흔들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믿음의 기백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던 모든 행동들도 다 하루아침에 실종돼 버려요. 두려워 떨는 겁쟁이로 바뀌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참 실망스럽기까지 하죠. 엘리야는 그 길로 자기 몸종 하나를 데리고 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서 함께했던 몸종을 그곳에 두고 혼자서 깊은 광야로 하루길을 더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이제 혼자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서 더 이상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잠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다가, 울며 간청을 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일어나 먹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엘리야가 다시 이르게 되었을 때,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돼요.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 반복적인 질문에 동일하게 반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이제 19장 10절에 14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세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 슬럼프에 빠졌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지금 홀로 숨어서 깊은 광야에 들어가 죽기를 간청하는 이 슬럼프에 빠져 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그토록 하나님의 자랑,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감이 되었던 능력의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겁쟁이가 되어버리고 그를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게 만든 이유, 이거를 알아야 우리도 이런 슬럼프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고 또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 850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놓고 목숨을 걸고 그가 기도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기도해요.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아합 왕에게 목이 날아갈 판이에요. 그렇게 해서 비가 오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기 시작한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나만 홀로 있구나. 이제 나만 홀로 있구나. 나만 홀로 남아있다는 생각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협박의 소식이 또 들려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과 이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을 때 엘리야는 무너져 버려요. 이제 내 주변에는 내 편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던 엘리야가 또 나의 동역자들, 나와 함께 일했던 선지자들도 다 이제 나 혼자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더 나아가냐면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나에게 전혀 힘이 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영적 공황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후에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와 인기에 푹 빠졌던 것, 이게 바로 영적 슬럼프의 원인이 됐다. 응?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되고 싶잖아요.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이름을 날려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보고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걸 삶의 목표로 달려가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상황은 영적 공황에 빠지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대중 스타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공황장애로 시달립니다. 약을 안 먹는 연예인들이 거의 없을 정도라 그래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우리가 TV에서 보는 많은 그 화려한 사람들이 돈도 많고 그 수십억짜리 집에 살고 좋은 수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요, 매일 이 공황장애로 약을 먹지 아니하면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해요. 불안증에 빠져 있어요. 심각한 외로움증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 이거 우리 잘 아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고 싶은 삶을 이미 살고 있고 그런 부와 인기와 명성을 다 얻었는데 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이런 공황장애 같은, 우울증과 같은, 외로움증과 같은 것에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못 살아서요? 먹을 게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두고 여인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에 확 가버렸어요, 사울이. 아니, 저 어린 다윗이, 물론 자기 사위를 삼았지만, 아니, 백성들이, 여인들이 나는 천천히고 나는 1000명을 무찌른 왕이고 다윗은 10,000명을 무찌른 장군이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지지가 나보다 다윗에게 더 많이 가는구나.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죽을 것 같은 외로움에 빠지면서 불안증에 빠져요. 그 덫에 걸려서 미치게 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왕이지만, 그 대상이 자기 사위지만, 그 3,000명의 자기 근위대를 보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추적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여인 중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큰 자, 가장 큰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여인 중에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참 엄청난 인정이고 칭송입니까? 존경의 표시입니까? 예수님이. 혈육적으로는 사촌형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받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 베풀었던 세례를 예수라는 사람, 예수가 지금 요단강에서 베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의 제자들도 다 지금 예수님에게로 빠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잠시 흔들려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큰 칭송과 찬사를 보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적 슬럼프가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찾아요.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지지, 그걸 기대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빠질 때, 그것이 주 목적이 될 때 영적 슬럼프가 찾아오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울왕도 왕이 되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냥 세웠습니까? 인물이 좋은 사람이고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고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왕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의 지지, 백성들의 지지, 인기. 그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그가 비록 왕좌에 앉았지만 외로움과 불안증, 그리고 의심, 불신, 자식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그 결과가 좋지 않고 기대 이하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실망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내 인생이 실패작으로 끝나나 보다, 이런 마음이 생각이 밀려오면서 의욕이 상실돼, 소망도 잃어버려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껏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 지금 남은 게 뭐냐? 지금 너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뭐가 있지? 무엇을 이루었지? 인생에서 이루어놓은 게 뭐야? 사람들의 내가 인정받는 게 뭐야? 네가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게 뭐야? 내가 그토록 몸담고 정말 청춘을 다 바쳐 일했던 이 내 일터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고 이룬 게 뭐야? 겨우 이 정도밖에 나를 대우를 안 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의욕이 상실돼 버리죠. 처량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영적 인생의 슬럼프에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사명 감당하고 일했는데 내 존재감을 잃어버려. 내가 뭐지? 내가 뭘 이룬 거지?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대우를 못 받지? 막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은 그때가 영적 슬럼프의 시작이다.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인생에서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도 이런 인생의 슬럼프들이 몇 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원인을 한번 진단해 봤어요. 언제 이런 나에게는 이런 영적인 인생의 슬럼프가 왔었는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기대하던 결과물들이 지금 눈앞에 없을 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볼 때, 또 그것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과 연관되어 있을 때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어김없이 그 당시 슬럼프에 빠졌던 것을 진단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슬럼프에서 벗어났느냐? 그것을 단호하게 그 나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정만 소망합니다 하며 기도할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또 언제 슬럼프에 빠졌느냐 하면, 내가 큰 승리와 응답을 경험하고 기고만장해져 있었던 그런 엘리야처럼 뭔가 내가 한 것보다도 기대 이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고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막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얼마 가지 않아서 영적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뒤에 계속해서 그런 기대감을 채우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증이 오는 거죠.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슬럼프가 왔구나. 그럼 그때도 어떻게 그 슬럼프를 이길 수 있었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는 목회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인생과 목회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그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저의 상황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은 경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영적 슬럼프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사람의 인정, 사람에게 칭찬, 여러분 그거를 준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인생의 슬럼프에 빠져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만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직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리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영적 슬럼프를 대비하시고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